할렐루야. 홀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드리는 이 현장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누가 가장 연약한 생명체일까요? 아마 인간인 것 같아요.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 타이타닉이라는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요. 타이타닉호가 이제 침몰하려고 할 때 살짝 배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아주 생쥐떼들이 막 몰려가면서 살리겠다고 높은 곳을,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을 본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요. 쥐는 본능적으로 안전한 곳을, 살짝 그 징조를 느끼고 이제 파산할 징조를 느끼고 안전한 곳으로 몰려가는 장면이었어요. 또 개미는요, 홍수가 날 그런 징조를 느끼면요, 금방 나무 위로 집을 올려서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고 합니다. 또 거미는 거미줄을 치는데 바람도 안 불지만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지를 알고 그것을 피해서 거미줄을 친다고 합니다. 하물며 미물도 이런데 인간은 참 미련한 것 같아요. 한 치 앞도 내일 일도 모르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에요. 육체적으로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아주 작은 생명체 하나 때문에 온 지구가 난리법석나고 건장한 청년도 쓰러질 정도로 연약한 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에요. 또 정신적으로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누군가 눈짓 한 번만 이상하게 보면요, 마음이 심히 내려앉아서 상처를 받아요. 또 작은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는 것. 이렇게 연약한 것이 인간이라는 그런 생명체입니다. 근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그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그래서 파스칼이라는 사람, 프랑스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말하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니까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인간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만물 가운데 욱뚝 쓸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보시면요, 창조주는 오늘 인간을 만드시고 자기 형상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 호흡과 또 공기를 불어넣으셔서 자기를 닮은 영적인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와 창조주와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그 창조주의 풍성한 삶, 풍성한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창조주의 뜻을 알고 그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 통로를 오늘 창조주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가? 오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시면,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영적인 교제를 오늘도 가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기도 안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을 알고 그분과 교제하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그 만남의 자리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이 경험할 기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이제 야고보 사도가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들이 그 풍성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첫 번째로는요, 고난 중에 기도하라. 그럼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15절에 보시면 너에게 그 고난 중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중에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오늘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고도 살아요. 살죠. 뭐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나 다 살아요. 기도 없이도 살아요. 그래서요, 기도 없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뭐 악인까지도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보살펴 주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4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은총은 선택받은, 택함을 받은, 즉 구하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허락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는 방편, 그것을 주셨는데 그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 기도. 그래서 우리는 본래는 연약하고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모든 생명체 중에 가장 연약한 존재지만 기도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고난 중에 기도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고난 자체는요, 축복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고 고난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고난은 축복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말하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약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구하게 되기 때문에 강한 자로 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좋은 곳에 왜 우리가 서지 못합니까? 왜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지 못해요?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요, 삶이 너무 평안하다고 느낄 때예요. 삶이 별로 어려움 없어 보여요. 뭐 잘 돌아가는 것 같고, 뭐 삶 속에서 뭐 그냥 평안함을 느껴요. 그냥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굳이 뭐 기도? 뭐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런 삶의 문제는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삶을 물질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거나 뭐 좀 물질을 쌓아놓고 있으면요, 잘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많은 것을 쌓아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창고를 지을 것을 염려할 정도로 많은 것을 쌓아두셨습니다. 근데 그의 문제가 뭐였어요? 그는 영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오늘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냥 쌓아놓고 있으니까 그냥 안정적인 것처럼 느꼈어요. 오늘 영적인 삶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빈곤으로는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몰랐다라는 겁니다. 오늘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는 이 라오디아 교인들이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내가 라오디아 교회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오늘 영의 상태는요, 영양실조의 상태인데도 물질적으로 좀 넉넉하고 겉모습만 괜찮아 보이니까 만사태평이라고 생각해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 평안하다고 물질적인 시각으로 바라봄을 통해서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기도를 망각하게 됩니다. 삶의 고통이나 문제가 너무 크다고 느낄 때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아유, 뭐 기도한다고 뭐 되겠어? 뭐 도움이나 받겠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기도를 잃은 채 문제 속에 빠져서 나올 방법만 연구합니다. 사람 찾아다니고 이거 저거 찾아다니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생각해요. 문제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그것을 구하기보다 오늘 기도를 잃어버린 채 인간적인 방편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프리카에 비서새가 있습니다. 비서새. 그 새의 특이한 점은 하늘의 맹금류인데요. 평상시엔 잘 날아다니지만요, 이 지상에서 위기를 만나면요, 그 맹금류가 땅에서 껑충껑충 뛰어다닌다는 겁니다. 정말 날아서 창공을 날아 도망다니거나 또 먹이를 찾아야 되는 그 순간에 지상에 내려서 맹수의 공격 앞에는 벌벌 떨면서 날르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서새는 쉽게 그 지상에 있는 사자나 호랑이,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목숨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아닐까요? 기도해야 될 때 아닐까요?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 그리고 세상에 오만 걱정하면서 오늘 두려워 떠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이 순간에. 영국의 트리니티 대학의 조셉 스크립튼이라는 그런 기독 대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여인과 이제 교제하다가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일제 날짜를 잡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여자가 그만 수영장에 가서 빠져서 익사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크립턴이 조셉이 아주 시리에 빠졌어요. 문을 걸어 닫고 몇 달을 꼼짝 않고 방 안에 있게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엄마가 너무나 답답했어요. 문을 두드리면서 얘야 좀 나와봐라. 너 그렇게 있으면 안 돼.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제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니? 움직여야 되지. 그 아들은 얘기하면 엄마 저 이제 밖에 안 나가요. 이제 친구도 안 사귀고요. 이제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방 안에 있어요. 그래도 엄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두드리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그러지 말고 친구 좀 만나고 사귀라. 어머니 저 이제 친구 같은 거 안 사귈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혼자 얘기 놔두세요. 아들아, 그렇지만 너에게는 여전히 친구가 필요하단다.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고 네 고통을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해. 어머니 저 친구 같은 거 이제 안 만나요. 아니 그런 친구 말고 너는 내 친구 되시는 예수님을 그새 잊어버렸구나. 예수님 앞에 나가서 친구를 삼아서 기도해보고 그분과 대화해보지 않으려. 조셉은 어머니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기도! 친구 삼아서 기도.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기도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아, 친구 되시는 주님이 있었지.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그는 그 순간 새롭게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친구 삼아 기도하던 중에 그는 찬송가 가사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금 전에 불렀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입니다. 그 작사가가 그렇게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찬송가 보면 이렇게 되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우리 일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좀 살만하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 고통이 너무나 커서 기도의 능력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앞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로 영혼의 갈증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을 원해서 영적인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시편 42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오늘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오늘도 낙심하는 자, 고난당하는 자, 절망하는 자를 일으켜 세운다.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의 사람이 경험했던 놀라운 일 두 번째로 엘리야 선지자 얘기를 하죠. 엘리야 선지자. 오늘 17절 말씀, 본문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오늘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관한 권면을 하면서 엘리야의 예를 들고 있어요. 엘리야 그러면 아주 우리 이미지 속에는요, 정말 아주 대단한 분, 아주 강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엘리야는요, 정말 예수님만큼 아주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많은 기적을 행했던. 그래서 17장 열왕기상 11장 2에 보면요, 가뭄 중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얼마 남지 않은 그 기름 단지와 또 쌀가루 단지를 공급받고 그것을 기도할 때 그 쌀단지와 기름 단지가 가뭄 내내 멈추지 않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또 갑자기 죽은 그 아들을 살려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 또 그 유명한 갈멜산 전투에서 불로 응답을 받아내고 결국 이방 850명을 다 잡아서 죽인 큰일을 냈던, 그뿐만 아니라 오늘 17절 말씀대로 가뭄 상황에서 비가 내리지도 않게 가뭄도 있게 하고 비도 내리게 할 정도로 정말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 뭔가 하늘을 움직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면면을 보면 엘리야가 정말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요, 야,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이하에 보면요, 왕후 이사벨이 이제 갈멜산에서 자신이 보낸 이방 선지자 850명을 다 죽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체포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두려워 떨면서 도망가게 되죠. 한참 도망가다가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에 이르게 돼요? 로뎀 나무 아래서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해요.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하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나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나 죽여주십시오. 나 안 살고 싶어요. 나 안 살고 싶어요. 복음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선지자 직분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나 이제 죽여주세요. 나 죽여주세요. 저 왕후 이사벨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가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당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 무시무시한 이방 선지자들과 싸우던 모습, 3년 내 가뭄을 또 비가 내리게 했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근데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사실 이것이 엘리야 선지자의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긴 그런 사람의 모습, 그런 인간은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대로 엘리야는 우리와
심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성경은 뭡니까? 우리와 본성이, 우리와 인간성이, 우리와 연약함이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시면 계속 말하죠.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1년 우리처럼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고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위대함은 엘리야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의 선지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요, 이 주기철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렸을 때도 이 주기철 목사님이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나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아마 고난주간마다 어릴 때는 계속 이런 영화를 공공 TV에서 상영했던, 그래서 봤던 기억이 나요. 모든 교단, 모든 성도들이 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살겠다고 다 머리 숙였지만 오로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면 목사님이 그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심한 고문을 당합니다. 영화에 보니까요, 대못을 세워놓고 그 위를 걷게 하면서 고문을 당하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사참배를 할 수 없다. 오로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버티면서 그것을 걷다가 결국 마지막에 순교까지예요. 순교까지. 그런데 사실 그분의 본성은요, 이렇게 보면 역사 책이나 또 그분의 자녀들을 통한 그분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그분은 참 연약한 분이라고 해요. 그분이 강함은요, 사실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옥중에 남긴 그분의 글도 이런 글이 있어요. 기도문인데요. 주님, 저 숯감 무침 시컷 흰밥과 함께 먹고 따뜻한 숭늉 한 사발을 마시고 싶습니다. 주님, 이러다 저 순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순교하도록 저를 좀 이끌어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TV에서 주기철 목사님의 자녀 중에 한 분이 나와서 이런 증언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버님은요, 참 약한 분이셨어요. 겁도 많고요. 그래서 아버님이 하루는요, 경찰에 이제 끌려가셔서 고문을 당하시다가 이제 나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집에 계셨는데요. 잠시 집에 계셨는데 누가 문을 톡톡 두드리면서 주기철 목사 그러는데 너무너무 놀라서요. 밖에 숨으시면서 나 없다고 얘기해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숨으시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약한 분이셨습니다 라고 얘기한 증언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런 고문을 이기고 순교까지 할 정도로 강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요, 옥중에서 그분의 삶은요, 늘 기도하는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옥중 기도 제목 5가지, 유명한 5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긴 고난. 그러니까 고문이 길 것을 얘기한 거예요. 긴 고문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요, 노모와 처자와 교우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넷째는요, 의에 살고 의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섯 번째는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여러분요, 인간은요, 다 연약해요. 다 약합니다. 다 약해요. 다만 신앙의 위인들이 다른 점이 있다면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정말 끊어질 것 같은 하나님의 그 교제, 관계를 놓지 않고 여전히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다면요, 세상에서 얼마나 세상에 두려운 것, 투성인지는 몰라요. 그 바벨과 같은 거대한 세상에서 우리는요, 늘 두려움에 떨며 살 수밖에 없어요. 하루하루 눈 뜨면요, 사실 두려운 일밖에 없어요. 어떻게 오늘 또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놀라운 이 바벨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죄악 많은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요, 바벨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보게 된다면요, 바벨 같은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요, 두 번째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요, 기도의 풍성함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요,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인데요.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다 막연히 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이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뭘부터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도부터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달려가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 흔히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사실 세상으로 먼저 달려가죠. 그래서 사람을 찾고 또 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이도 저도 안 되면요, 그때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누구 어떻게 기도해 주세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또 보면요, 작은 문제는요, 그냥 내일모레 할 수 있겠지? 하고 해서 기도를 망각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일일이 소소한 일까지 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큰 일만을 이야기하고 작은 소소한 일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자녀가 에 대해서 기쁠 수 있는 것은요, 작은 일에 대해 큰 일은 다 일일이 엄마 아빠한테 부모에게 얘기하고 또 도움을 구할 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소소한 일까지 주님께 아래서 문제입니까? 아니면 아래지 못해서 문제인 겁니까? 오늘 크든 작든 어느 문제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는 게 진정한 믿음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크냐 작냐,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어디 있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오늘 성경에 간절한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저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엘리야 선지자가요. 엘리야의 기도에 있어 중요한 기도의 특징은요, 엘리야 선지자는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응답 받을 때까지. 열왕기상에 보면요,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들과 852 이방 선지자가 결투를 마친 후 엘리야 선지자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주보면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하면요,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들을 다 처치하고 나서의 모습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그 이방 선지자들과의 결투, 다른 응답을 받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은 배고파서 이제 밥 먹으러 올라가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여전히 기도하러 또 갈멜산 꼭대기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땅에 무릎을 꿇고 또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 당시 사람들은요, 대부분 서서 기도해요. 그러나 간절한 기도 앞에서는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무릎 사이 얼굴을 간절히 내밀고. 오늘 우리의 오해 가운데 하나는요, 특별한 신앙의 위인들은요, 기도 없이 다 어떤 능력을 행했겠지. 아닙니다. 그저 한두 번 기도해서 그런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그들도 우리와 같이 연약해서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으로 신음하듯이 몸부림치며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그가 응답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요, 바벨 같은 세상이에요. 바벨 같은 세상 옆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로 정말 연약해 보여요. 거기다가 문제라도 만날량 싶으면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지, 세상 무엇을 믿는 건지, 우왕좌, 믿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때로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마치 갈멜산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그 어려운 이 바벨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핵폭탄과 같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경험해서 놀라운 신비를 경험할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기도라는 핵폭탄과 같은 강력한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기도하면 강해질 수 있어요. 누가 가장 강한 사람입니까? 오늘 빌립보 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 그런 모든 일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 다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를 통해서 오늘 시리와 자질에 빠져있는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큰 환난과 오늘 고난을 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렸던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묵격합니다. 오늘 어려운 이 시대 정말 이 약한 영의 세력이 판치고 있고 정말 더 두툼해지고 있는 이 바벨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로 느껴지고 문제 앞에서 노심채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력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던 엘리야 기도처럼, 기도를 통해서 강력한 아버지의 순교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도 기도의 자리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만날 수 있는 강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감동내 교통하시는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주님과 교통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에, 그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이, 이 땅의 모든 민족,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이제부터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